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이 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그 맥주 감사절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들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죠. 한 번은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중 이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를 올렸죠. 하나님 앞에 그 해에 지은 곡물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짓고 쌀 농사만 짓는데 어때? 아니면 도시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당시의 농경 시대에 지키던 맥주 감사절의 기본 정신은 그 시대가 변화되고 내려오면서도 그것이 계승되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가풍하고 똑같아요. 그 가정의 가풍이 어떠냐에 따라 그 자녀들도 어떻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해에 농사지어서 첫 번째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리 농사니 이런 거 우리 안 짓는 거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다원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은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편도 그의 직업에 따라 다 달라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 주간에 일하는 사람, 그냥 자유로이 출퇴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살아가는 방식 패턴도 많이 달라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장에 보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나. 우리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았지만은 하나씩 따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다른 것에 묻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나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지나간 거 말고 지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특별히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나 한 가지 꼭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다시 감사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지지난주의 말씀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것도 그 감사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감사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을 가진 설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척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어떤 설교를 잘해서 어떤 설교가 더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여기를 냈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느니라고. 꼭 물질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 행복을 얻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얻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흔히들 물질, 명예, 지위, 권세 등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행복을 위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 행복의 핵심적인 조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수바이처 보십시오. 그는 신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로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환경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라고 수바이처 박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수바이처 박사님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하게 살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넘어가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보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가 느꼈던 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은 환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 주변 환경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마음, 그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행복의 조건의 열쇠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혹시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의 문자 그대로 과연 범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내가 어떤 조건이라도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고 극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감사가 가능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해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크리스찬인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행복하고 부할 때만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오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는요, 명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폼 잡아보려고 괜히 해본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예배에 나와서 졸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가 되어서 나에게서 뿜어져 나올 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그렇게 살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참다 못해 결국은 3년 반 감옥으로 이끌게 하셨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느냐? 이방인이 사는 그곳 시돈 땅에 가라. 그곳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을 것이다라고 피신을 보내요. 그쪽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이스라엘에서 피신해서 이방인 지역인 시돈 땅에 가 있을 것을 지시하잖아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뭘 청하냐? 물과 떡과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공교롭게도 물과 떡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지막으로 외아들에게 한 번 음식을 만들어주고 죽으려고 있었던 마지막 음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부인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실상 그 여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뭄이 끝나도록 이 가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먹을 것을 그래도 만들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여인 집에 가뭄이 끝나도록 먹을 것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 후 여인은 풍족한 생활을 누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생겼어요. 그게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 여인의 외아들이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였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청천벽력보다 더한 일이잖아요.
아들을 자식을 앞세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내가 내 배우자를 먼저 보내도 그렇게 힘든데 내 자식을 보냈으니 이 여인에게, 특히 여인에게는 12달, 10달 배 아파서 난 아기 아니에요? 그러니 더하자. 다가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세상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외아들은요,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자기에게 유일한 복이었었어요.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도 인생이 다 끝장이 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아들의 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이 여인의 인생의 전부가 끊어진 것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요? 이 자기 아들 죽은 거를 이 엘리야에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 여인을 평가하시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 집에 가뭄이 끝나도록 그리고 그냥 그곳에 물과 먹을 것이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했던 이 여인에게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아이고, 야, 이 믿음 없는 사람 같은.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하죠. 동성들, 성도들 간에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응?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응?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꼭 그럴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내가 아니고 남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내 일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선지자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정도예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믿음이 아주 열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여인이 죄 짓고 허랑방탕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열심히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말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들이 고통이나 시련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치고 운다 한들, 아무리 죽은 자녀를 붙들고 흔든들 뭐가 일어나냐고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납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한다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나 더 클 수 있느냐,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에조차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생각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거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조차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생각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잘 풀어봅시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이런 상황을 비껴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인에게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에서 가서 자려고 했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어느 집 민가가 보이길래 갔어요.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의 방이에요. 먹을 거는 이제 조금이 없어가지고 뭐 며칠 또 굶어야 될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지금 여기를 막 헤매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쉴 데가 없다, 잘 데가 없는데 나 좀 쉬게 해주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들어가서 쉬었어요. 먹을 걸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있는 사람 하나가 죽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내가 와서 죽은 것 마냥 괜히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당황했어요. 자신이 묵고 있는 집에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였었겠지. 그리고 이 여인이 툭툭 던지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원망하는 말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거기 있기가 거북하겠어요. 얼른 나가기 싶겠죠. 그 아이의 죽음과는 이 엘리야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 엘리야가 뭐 어떻게 뭐 해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데도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슬퍼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모면이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엘리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2절. 거기에 보면은 그런 즉 사람이거나 온 이스라엘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의 시체에 시신을 안고 자기가 묵고 있던 다락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하죠. 엘리야는 어려운 일, 이런 난처한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몸을 3번 엎었다 놨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큰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이 여인은 기쁨과 감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입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딱 터져나와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이제서야 이 여인은 하나님에 향하여서 감사함을 터뜨립니다.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고난이었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 자, 오늘도 그러한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익을 얻은 여인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조금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있게끔, 그리고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에게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까지 살려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뻘쭘했을까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의연하고 좀 점잖게 대처했을 텐데,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했을 텐데, 이게 무슨 입방령이야. 사람은요, 요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했을 텐데.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미리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미리 알았으면 이 여인도 충분하게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불평만보다는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퍼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수 있는 권리, 절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박탈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했어요? 뭐 울고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겠죠. 발을 동동 구르는 일밖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한탄만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운 일을 처할 때, 막막할 때, 그때조차 감사하실 수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뿐인 줄 알았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과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르밧 과부도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 후 여인은 아주 달라졌잖아요. 그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뿐인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8장에 가면은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참나무를 기르려고 100년을 잡았지만 호박을 위해서 6개월을 잡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호박 만들지 않고 참나무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6개월에 툭딱 만들어내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는 100년 동안 참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 최소 100살 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참나무를 만드시려면 100년을 만들어 가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건강하시라. 아프지 마세요. 제가 전화했을 때마다 전화 안 받으면 덜컥덜컥 마음이 그냥 가슴이 내려앉아요. 건강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볼 때 이게 고통이고 이게 아픔인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곡선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소설에서 맨 처음에 그냥 의미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드라마를 읽다 보면은 맨 처음 앞부분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껄렁껄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물이 두드러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깔아놓는 험난한 일과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게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죽음 후에도 천국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장래 천국과 부활에 대한 영생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왔더니 아기가 살아났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앞에 그냥 나와 있던 엑스트라야 한 부분이지 뭐예요.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부활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때조차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일수록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형편이 안 되지만 이런 감사들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목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래도 할 수 있느냐죠. 그러나 오늘 제목을 나중에 와서 완성하려는 이유는 앞에 깔았던 이래도 할 수 있느냐는 그냥 복선이에요. 그냥 깔아준 거예요. 마지막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항변이 이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때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듦이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래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